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당신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를 계속 도전하고 물으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상상이 있어요. 늘 이렇게 나비오십에서 물어보면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다 한 번쯤 해본 줄로 제가 압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요술 램프를 가져본다면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만약에 내 인생에도 요술 램프처럼 세 가지 소원을 들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빌 것인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죠?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뭐 당신의 세 가지 소원은 뭐냐, 뭐 그런 시간들을 한 번쯤 가져 보셨을 텐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혼자만 상상하세요. 굳이 저한테 얘기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진짜로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저기 있잖아요.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자, 이제 저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램프의 지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뭘 말하시겠어요? 네. 우리 승환이 같으면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를 잘해서 수능에 성공하는 것쯤은 빌지 않을까요?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런 거 처음부터 안 비나요? 네. 하긴 뭐 돈을 달라고 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원을 빕니다. 일단은 많은 돈을 구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정말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첫 번째 소원은 돈입니다. 일단 램프의 진이 돈을 좀 많이 평생토록 쓰고도 남는 그런 돈, 그리고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재능이나 뭐 지식이나 능력 같은 걸 낳기 좀 달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소원으로는 이 정도는 하죠. 엄청 아름답고 혹은 멋진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달라는 소원쯤은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수정해서 이제 이 램프가 좀 오래된 거라서 소원을 한 가지밖에 들어주지 않아요. 아까 세 개면 좀 그래도 좀 소원이 풍성합니다. 돈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여자도 구하고 남자도 구하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비시겠어요?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아직도 그 소원이냐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괜히 지금 혼자 대답도 안 하는 건데 혼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냥 진짜로 램프의 진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말을 바꿔서 여러분 만약에 1등 로또를 주었거나 뭐 아니면 뭐 그랬다고 치면 그걸로 하고 싶은 그 소원,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딱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만이 소망하고 소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소원과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동물들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밥을 기대하면서 막 꼬리를 흔들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먹을 것이 앞에 있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 인간만이 소망하고 소원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만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맞이할 미래를 버텨내려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소원을 빌 대상이 램프의 진이나 로또가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뀔 뿐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기대 같은 것들을 계속 걸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정직하게 스스로 나는 이게 소원이야, 난 단 하나 정말 꿈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시편 27편입니다.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잘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글이 뜰 텐데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 텍스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런 하나의 단어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다 하나하나의 텍스트예요. 글씨입니다. 글자로 히브리어로 적혀있든 헬라어로 적혀있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한글로 적혀있든 기록된 하나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텍스트만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텍스트만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저도 요즘에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하기 위해서 무료 어플로 하나 풀린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 애플 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병호 목사님이 만든 통 성경 읽기 하는데 그게 1.6배속인 걸로 읽으십니다.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시고 쭉 지나가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속독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막 읽으시면 저는 눈으로 막 보면 돼요. 그래서 읽다가 사실 포기한 지 3일째 됐는데 너무 정신없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텍스트만 읽는 거예요. 쭉 읽는 거죠. 근데 그것은 좋은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야, 안 듣는 것보다야 좋지만 그것은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어버리고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성경을 잘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텍스트가 있게 된 그 성경의 컨텍스트, 상황과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런 구절이 기록된 거구나. 오늘 우리처럼 말하면 다윗이 이런 컨텍스트, 이런 맥락에서 이런 소원을 빌고 있구나. 나를 알게 되어야 나의 컨텍스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 나의 마음에, 나의 처지에 지금 이 말씀, 이 텍스트가 다윗이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했다면 나도 그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좋은 성경 읽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그런 거, 물론 큐티가 어렵고 힘들지만 큐티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그 뜻을 찾아서 나의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것. 이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면, 꾸준히 해나가기 시작하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7편의 컨텍스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윗은 지금 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찬양 우리 두 곡이나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을 두 곡이나 불렀잖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 불렀지만 이 노래는요 평안한 언덕 위나 아니면 화려한 왕궁에서 고백한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목동이었죠. 그런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멋진 들판을 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찬양하면서 이게 아니라고요. 시편 27편의 맥락은 어디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은 찬송이에요. 도망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지난주 시편 69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겪어야 되는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었어요. 5가지였습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고난이 있었고요. 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고요. 가족들의 외면이 있었고 나의 신앙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있었고요.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딱 이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날 때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위해서 싸웠나요?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죠. 사울을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사울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질투심도 나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이 다윗이 미움받을 까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거나 아니면 사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까닭이 있을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가족들의 외면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혼자 도망을 칩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가 도망칠 때 다 숨어버리죠. 왜? 이제 반역자의 가문이 되잖아요.
이제 이세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의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 됐어요. 숨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에는 그 가족이 다 광야로 같이 나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편 27편을 기록하는 지금은 혼자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그렇게 가족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켜줬던 친구 요나단으로부터도 떨어졌어요. 요나단도 함께 그 도망의 길을 갈 수 없었어요. 왜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함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외로움, 힘듦이 있었냐면 자신의 신앙과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비참함이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 다윗의 콘텍스트로 들어와 보세요. 말이 안 되네요.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진짜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2m 70짜리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다윗이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지 알았지만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단에 주님만 드시도록 바쳐진 떡을 달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너무 배고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광야길로 3일 4일을 나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단식을 해도 그렇게 괴로운데 도망을 치면서 언제 죽으면서 강을 건너고 산을 절벽을 오르면서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근데 다윗이 알아요. 그 성막에 받쳐진 떡은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벌하시면. 그러나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는 버릇없는 세대가 됐지만 아버지 밥을 내가 막 허락도 없이 퍼가지고 먹을 수 없잖아요. 예전 시절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떡을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달라고 해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제단에 바쳐진 막 떡을 허겁지겁 먹고 뭔가 도망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왜냐하면 도망자를 보호해주면 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에 다윗의 그 나쁜 부하 하나가 거기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걸 보고 나중에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반역해서 도망친 거면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속이 말하면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인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이 나에게 급하게 시키신 일이 있어서 내가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나와서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서 그래요. 저는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거나 뭐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늘 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존심의 비참함이 있었냐면 그 제단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제단에 보관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기를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요.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렸던 그 사람의 무기를 들고 나온다는 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 그 비참함으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까지 가느냐, 미친 척까지 하는 그 비굴함의 지경에 빠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도망간 곳은요, 블레셋 수도 가드라는 도시였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도쿄로 망명 간 것과 똑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일평생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랑 싸웠습니까? 블레셋 군대랑 싸웠고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을 무너뜨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의 수도로 들어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거기로 도망가서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래도 그 블레셋의 용병으로
그래서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용병이 돼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다는 심정으로 갔는데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저 다윗 아니냐, 다윗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지금도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려 오는 척하지만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다윗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수뚝수뚝 하는 얘기를 블레셋 말로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블레셋 언어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알죠. 우리 한국 사람에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수뚝수뚝 되면 대충 이렇게 느낌 오잖아요. 지금 나를 칭찬하고 하는 건지 욕하고 있는 게 대충 들리잖아요. 이 다윗이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염에 자기 스스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어디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간신히 도망을 쳐요. 그런 컨텍스트예요. 시편 27편이. 근데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고백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있나? 과거에 내가 경험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그때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막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손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엮여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어 살펴달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냥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자요 안 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 로마의 인격화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자죠. 주무시지 않아요. 또 다른 시편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고백도 있어요.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잠을 자거나 피곤하거나 어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 나를 살펴주세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귀여운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면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비굴한데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나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다윗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이 돼 보시는 거예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 다 마음속으로 느껴지시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비굴하고 비참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단 하나의 소원을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비시겠냐고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저 같으면 이런 소원 빌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을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사울을 좀 죽여주세요. 아니면 이런 소원이겠죠. 하나님 사울의 마음이 바뀌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에게 잘하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데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 빌 수 있잖아요. 왜요?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엘리야처럼 어떤 그런 자살적인 기도를 소원을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저를 에녹처럼 그냥 하늘나라로 지금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부모님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내가 원수 삼았던 땅에 와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빌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소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극히 논리적인 이런 소원들을 빌지 않고 무슨 소원을 비느냐? 27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여러분 이 소원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말씀 바짝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제 결론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소원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만 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혀 잘못 들으신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소원은요 현실 도피적인 망상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소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산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종교인이 되면 될수록 불교인들은 산으로 갑니다. 삶의 자리,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가만 보세요. 불심이 깊으신 분들 삶의 자리보다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욕심과 소유를 버리고 혈혈단신 산속으로 들어가는 불교인들을 불교에서는 높은 신앙인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원에 1년 내내 들어가 있어서 나 신앙인이죠. 천만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고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삶의 본질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성막에서만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평생토록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배,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배와 다윗이 경험하고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예배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을 연주하거나 설교를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감동받고 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하면 대번에 예배당을 생각하거나 뭐 어떤 설교단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제가 자막도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진짜 예배란 건물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쉽게 정리하면 예배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 연이은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왜 바위 위로 올라갑니까? 예? 바위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양준 형제가 지금 만약에 도망치고 있어요. 바위 위로 올라가겠어요? 바위 밑에 숨어 있겠어요? 모르나 봐요.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대는 큰일 날 뻔했네요. 도망갈 때는 바위 밑에 숨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그런 금강산 같은 거 생각하셨나 본데 나무가 전혀 없어요.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바위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 저기 사람 있다 알아요. 지금 이 표현은 바위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만나 주실 때 나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한 겁니다. 다윗이 환난의 날, 고난의 날, 고통의 날에 그의 육신을 여호와의 초막과 여호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의 영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 다윗은 지금 바위 밑에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인데, 다윗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면 나의 영은 바닷 가운데 내팽개져 있지 않고 바위,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크기도 차이 있고 여러 가지도 차이 있지만, 참새는요 땅을 보고 살아요. 참새는 새지만 땅을 보고 산다고요. 절대로 하늘 높은 곳을 보면서 날지 않아요. 늘 언제나 땅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떨어진 것은 없는지 땅만 보고 삽니다. 옆에 사람이 오면 사람 옆에 오는 거 보고 도망치고, 땅만 보고 도망치고 먹고, 그게 참새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보고 살고요,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봐요. 이것이 예배할 때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이 깊은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참새예요. 참새처럼 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들,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도망치고 모이 쪼아먹고, 그런 참새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면 참새 같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을 지식으로 지금 듣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참새처럼 바닥에 떨어있는 그런 껍데기들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과, 영어로 하면 퍼스펙티브, 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다윗의 콘텍스트처럼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삶의 과정들을 가지고 우린 다 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더 많은 고난들이, 더 많은 십자가의 고난들이, 더 수준 높은 고난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기대가, 내가 고난과 슬픔과 낙심 속에 나오지만 내가 예배 드리면 이 낙심과 고난을 바위 위에 올라서서 보게 될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설교가 길어질까 봐 딱 한 개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편이 하나 있는데, 아삽은 다윗 예배팀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다윗은요 아시다시피 다윗의 장막이라고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내내 예배드리도록 예배팀을 구성했어요. 매일 2교대로 두 팀이 12시간씩. 대단하죠? 우리 나비 50팀은 좀 부족해요. 우리 12시간씩 못하기 때문에 12시간씩 찬양해요. 계속. 그 중에 한 팀에 혹은 전체를 총괄하는 워십 리더가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삽이 노래를 작곡합니다. 어떤 노래를 작곡했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가 나고 부럽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싶은 마음에서 노래를 써나가기 시작해요. 시편 73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이 동화책을 보거나 심지어 어떤 성경책을 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벌받는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철들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악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뇌물 먹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곁에서 자꾸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질투심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제가 더 잘 나가고
제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미치겠는 거죠.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난 이 모양인 것 같고, 그런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 투정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지금 어디서 이것을 본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지금 갑자기 아삽이 악인들이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막 간질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아삽은 예배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투심,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그날도 이교대를 하려고 들어간 거죠. 찬양을 막 이렇게 쳤는지 이렇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면서 함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보았던 그건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지만 진정한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와 멸망이 온다는 것은 바울은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보았고, 이 예배인도자 아삽도 그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시각이 바뀐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보이고 악인들의 평강과 악인들의 부유함이 보이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치 새로운 안경을 낀 것처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고 그들의 심판받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진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저 밑에 층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라고 한지라도 내가 저 불이 보이면 뒤를 돌아서 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물인지 구별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은 어디까지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갈망하고 온전히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그 가운데서는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제?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독수리의 시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홀로 도망쳐야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구했던 그 단 한 가지 소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평생 저 예배당에서 기타나 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현실 도피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꾸 인간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가 비참해 보이고 죽고 싶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진짜 예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 내 마음이 바뀌었었는데, 내 시각이 바뀌었었는데, 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들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이 그립다. 그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평생을 드리고 싶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갈망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함을 통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팔려간 자신의 처지, 감옥에 갇힌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자기 처지를 바라봤다면 그냥 자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요셉의 삶을 그는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성실해야지. 일어서야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소망을 품어야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부했대요. 어릴 적에 봤을 때는 그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커서 보니까 이걸 왜 거부했지 싶어요. 여러분, 대장금이나 무슨 이런 사극 보시면 왕의 식탁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먹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거절하죠. 그저 왕의 금신상에 고개만 한번 까딱 내렸다 올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으면서도 절하지 않아요. 왜요? 다니엘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요셉과 다니엘의 독수리의 이 퍼스펙티브, 독수리의 시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새가 되시겠습니까? 독수리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정처럼 요술램프가 생겼어요 라는 그런 설정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너가 원한다면, 너가 갈망하고 너가 소망한다면 너는 독수리가 될 수 있어.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다 참새처럼 살아요? 주님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다른 참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참새인가 보다. 3m 이상도 날아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을 바꾸십시오. 다윗처럼 바꾸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돈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도 다윗을 미워했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미워했고요. 그의 평생토록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을 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쓸 돈, 개콘에도 있죠. 억수로 돈이 많아도
힘들다라는 마지막 늘 그 개그가 끝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묵상이 돼요. 그래, 돈이 많아도 인간의 삶은 힘든 게 저렇게 많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소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는 이런 어떤 모임에 나오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판단의 조건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나의 갈망은이란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로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님의 눈을 갖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것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겠다는 거죠. 나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딴 걸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 얼굴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나비워십도 좋고 어떤 모임도 좋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귀찮고 힘들고 몸이 연약해도 예배하는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자꾸 참새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 아름다움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